여러분 안녕하세요. 갓지은 말씀 한 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태생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지도 못했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몸에 그 징표로 갖는 걸 할례 행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사람들은 할례도 안 하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뭐 더 심한 말로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멸시와 무시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그리고 12절에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12절 말씀에만 봐도 적어도 네 가지의 상태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들,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외인들,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었으며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있는 자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어디를 가도 구원받을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하고 우리 과거에 막뭐 오래됐죠. 우상숭배의 역사, 그런 토테미즘, 또 여러 가지 우상을 따르는 그런 문화는 아주 오래됐어요. 뭐 자연, 나무, 각각의 깃들어 있는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이 또 나의 어떤 것들을 잘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3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피로, 피는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가까워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깝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셨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14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예, 담은 넘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 영역을 지키는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 사람 사이에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서로 원수처럼 여겼는데 그 원수된 것을 없애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의 사람들이야.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말했던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평화를 주셨어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다. 18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건물 벽과 건물 벽, 두 개의 벽 사이를 받쳐주는 이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이 모퉁이 돌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건물과 건물, 벽과 벽이 연결이 안 돼요. 모퉁이 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도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곳이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에 사람들이 이 건물을 세운 그런 뭐 머릿돌이라고 하죠. 이 건물은 이런 역사와 기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머릿돌을 세우는 위치가 바로 이 모퉁이 돌 위치이기도 해요. 모퉁이 돌은 건물과 건물,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근데 주님은 혼자만 그렇게 사역을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퉁이 돌과 같은 서로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해야 될 그 모퉁이 돌의 역할과 사명을 어떻게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막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막 하죠. 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예보를 들었으면, 재난에 대한 예보를 들었으면 미리 준비하는 게 옳은 행동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심판의 때, 죽음의 때 반드시 찾아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를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예비하라고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의 때, 멸망의 때를 예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연결해주고 끊어져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주고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각자 삶의 영역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저 무너진 저 부분을 다시 세워서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풍 조심하시고 비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